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고 반역자 아닌 반역자로다가 오해를 받고 십수년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쓴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움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수년간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부르짖은 건데, 오늘 22절에 보면 똑같은 시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4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기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사정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시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 사람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그 심정을 그대로 내놨어요. 그리고 1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씨름하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름 짠다, 기름집이다, 그런 뜻인데 기름을 짜내는 그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서 나중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담대하게 졸고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정말 불신하고 의심하고 더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방해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서 믿어지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사역 감당하는 것은 할만할 때만, 뭐가 주어졌을 때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 주신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다윗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여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사정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산에 숨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만날 도망 다니다가 탄식하는 것이 이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기도할 때 처음의 심정이, 그때 사정 형편이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고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기도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이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면 되시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25절, 이 찬송은,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그대로인데, 자기 기분 감정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게 바뀌겠냐 말이죠. 주께로부터 주셨다 말이에요. 이 주께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찬송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근거가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내 자신에 있지 않아요. 내 재주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처음에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게 조롱하는 소리,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 뇌에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요게 극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신약으로, 로마서로 말씀하면 나 중심의 옛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시면 되지.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 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모의가 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면 바뀐 나를 통해서 사정 형편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하는 변화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면 이게 뭐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내 손에 쥐어져야, 그래야 이게 기도 응답인 줄 아는데,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게 기도 응답이다. 내 심정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게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했는데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 없는 날이 있어요. 다 날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문제를 대처하는 내 마음이 어떠냐 그런 얘기, 내 믿음이 어떠냐 그런 얘기.
이게 바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관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나라 온 백성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주여 믿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종놈들이 걱정을 해? 주인이 걱정할 일을 왜 월권 행위를 하냐 그러니?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주님께 종은 주님께 맡기는데 어디까지 맡기는가 하면 생사를 맡길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내가 이 곡식 많이 소출을 얻고 정말 창고를 크게 짓고서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주여 주여 그래.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이 올바로 기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는 왜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게 생겼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왜 부르짖고 날마다 찾고 낮에도 찾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넌 내 거야. 네가 큰 소리 칠 거 없어. 네가 걱정할 거 없어. 온전히 기도가 되면 주님께 맡겨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내 생명 내 건 줄 알고 왜 죽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믿으십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세요. 종놈들이 해야 될 걱정, 그걸 왜 주인이 해야 될 걱정을 왜 종놈들이 하냐 말이에요. 그냥 좀 말씀하시면 따르면 돼. 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31절 말씀이면 그가 이제 나중에 와서 그의 공의를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나중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법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어서 멸망으로 지옥 갈 인생들, 그거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아들을 법대로 죽이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살려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처럼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그 법을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지켜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시고 오늘날도 대신 함께 하시면서라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믿음 지킨다고 신앙한다고 예배 생활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중에 법대로 다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어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조금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서 이제 그 탄식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0장 찬송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기도는 주원부원한다고 기도가 아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지는 게 이게 맡기는 거 이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럼 저절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도의 맛이에요. 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기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날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문제 가운데 붙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지. 그게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예요. 온전히 생사를 맡긴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들켜지고서 내가 하는 줄 알고 이걸 붙잡고 내가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게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 주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문제를 사정 형편을 안 해도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 주님께 맞추는 게 그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판단이 어떠냐, 내 지식이 어떠냐, 내 경험이 어떠냐 문제 안 돼요. 그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고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 다 붙들고 내 기분 감정 다 끝까지 붙들고 있고 그리고 가면 가는 순간에 평안 하겠어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 걱정이 되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한다는 건 감사의 뜻을 포함한 거거든요. 감사보다 더 큰 감사의 뜻이 이 찬송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찬송, 내 감사, 내 찬송의 이유가 어디냐? 사건이 해결돼서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될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나하고 다 비슷한 신앙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 불 속으로 지나갈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쫄딱 망했을지라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 하나님이 구원자고 그 하나님이 해결자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없고 자식도 속이고 남편도 속삭이고 뭣도 없고 매너 없는 것뿐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거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거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무슨 예배를 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질병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열려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지금 다윗이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바뀌어졌어요? 바랄 수 없는 죽게 생겼는데 왜 날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아우성치던 다윗이 찬송하자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 주님 아니에요. 죽은 우리 영혼 살리실 그분이 부활의 주님 아니에요. 승리의 주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은 만들어봐 유에서 유를 만들지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데 무엇부터만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새로운 피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사람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원이나 학원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대로 말씀대로 판단하실 분인 것을 심판하실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사정형편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맨 처음에는 크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충분히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까지 준비 안 된 자식들까지라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의 조상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프론티어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 이전에 내가 바뀌는 기도의 응답, 내 심령이 바뀌는 기도의 응답, 내 믿음이 바뀌는 기도의 응답, 크고 비밀한 역사, 이걸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37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아버지, 문제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 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의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옵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정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리로다 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예배가 지장을 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의 삶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변화받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도 변화시키고 아버지 자녀 손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며 나도 변화받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학업의 현장과 어디에서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간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역들,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